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시온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 주께서 모두 다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찬양으로 기경되어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들을 준비된 저희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미국에서 인종 간 그 차별이 심할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이 이제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주일인데도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니까 한 큰 교회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그 큰 교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흑인은 딱 자기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구석 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백인 안내하는 분 3명이 자기를 따라오더니 잠깐 일어나 보라고 그러더니 당신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 흑인이 밖으로 나와 보니까 어디 시간적으로도 다른 곳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또 아는 곳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이 따뜻한 봄날이었는데요, 이 교회의 한쪽 담벼락 쪽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또 위에는 창문이 있어서 안에서 예배하는 소리, 찬양 소리도 잘 들려오는 한쪽 담벼락 좋은 위치를 보고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예배하다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오는지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이 흑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될 분이 자기 옆에 담벼락에 함께 계신 거예요. 이 흑인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 크고 웅장한 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 안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지금 제 옆에 여기에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여기 있냐? 아이고 예수님, 저는 흑인이라 쫓겨났지요. 예수님이 나도 그래.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내 자리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 자리가 없고 그리고 백인이 아니라고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잖아. 그래서 나도 나왔단다. 이 교회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수준 높은 음악을 많이 배운 분들이 막 멋진 노래를 찬양을 부른다 한들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껍데기고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때 생명과 구원과 기적과 축복의 그런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준비해 오신 선물, 그 은혜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모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너무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는 아직 이 내가 깨달은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내니 이것을 잘 읽으면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비밀 같은 말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깨달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어야 해요. 그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 비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비밀인 것이지요. 자, 이것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4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싶거든 나를 보면 돼.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으니 여러분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 나를 보라. 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 모습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나의 성품, 정말 모나고 뾰족했었는데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나의 어떤 한 부분의 성격, 10년 전 예수 믿지 않던 나의 모습을 알던 사람이
예수 믿은 후 10년 만에 나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나도 변한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나의 전부는 못 될지라도, 내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어느 일부분만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나 한 사람은 그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쪽 모습, 또 다른 사람은 저쪽 모습,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더니 세상은 우리 모습,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완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고 젊은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부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새 목사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보기 싫고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설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말투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모든 것이 그냥 그 목사님이 밉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조금 흘러서 그 교회에 항존직 직분자를 뽑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에 딱 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났어요. 그동안에 이 목사님 만나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예배 마치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또 목사님을 만날 상황이 되면 돌아서 갔습니다. 혹여 만나더라도 고개를 휙 돌리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장로가 돼버렸으니 그 목사님을 자주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싫어요. 미워요. 주는 것 없이 미워요. 그래서 당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무슨 제안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당회에 서로 반대하고 부딪히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다가 그 목사님이 이 중국에 선교를 하는 선교지를 가는데, 그 목사님은 외국에 처음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외국에 처음 나가서 현지 음식을 먹어보니까 내 몸이 도저히 현지 음식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단 한 숟가락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운은 다 빠지고 지친 겁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정들 하나도 하지 못하고 3일 만에 그 목사님은 그저 다운이 돼가지고는 그저 쓰러질 지경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편 그 장로님, 목사님과 늘 부딪히던 장로님에게 그 목사님이 외국에 가 있는 그때에 이 아끼던 후배 안수 집사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상의 드릴 게 있다 하면서, 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다고, 너무 싫다고, 생긴 것도 싫고 목사님이 제안하고 또 하려는 모든 일들이 너무 싫다고 목사님을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딱 보니까 자기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그런데, 근데 그 후배 안수 집사님이 안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좋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면 미래의 모습이 궁금해지더래요.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주저함 없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게 은퇴하신 목사님과 항상 다투고 싸우고 앙숙으로 지내던 은퇴하신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장로님을 다음 날 찾아갑니다. 장로님, 내가 이래해서 장로님께 좀 상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한참 그 얘기를 다 들은 은퇴하신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자네도 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목사님하고 화해하고 목사님 잘해드려, 딱 이 한마디 하는데,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장로님은 사업 때문에도 그렇고 외국 여행을 즐겨하는 분이었어요.
그 외국 경험이 많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성향을 미워하다 보니까 더 잘 알아요. 틀림없이 음식도 안 맞고 힘들 것 뻔히 알고 있어서 장로님은 그 아내와 함께 목사님이 좋아하는 청국장 또 고추장 그런 음식들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그 현지에 가보니까 3일 만에 목사님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음식을 내놓으면서 그 목사님은 충격이지요. 이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목사님이 힘을 내서 나머지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걸로 또 나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장로님이 한참 있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장로님과 목사님은 최고의 파트너가 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이제 몇 년 후면은 은퇴하시는데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그 후로 이 장로님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참 형통하고 순조롭게 잘 됩니다. 장로님의 사업이 불일듯 일어나서 이 장로님 물질로 부유하고 물질로 교회를 풍성하게 섬기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는 모난 부분이 조금씩 깎여지고 무뎌지고 다듬어져서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내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가 닮아가고 바뀌어지고 변하여져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저렇구나, 저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함께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는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트랜스젠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나 예수 믿는다고 올 수도 있습니다. 5년 전에 내 돈 1억 원 떼먹고 감옥 갔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에 그분이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교회는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고 악을 행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에게라도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전에 있는 한 대형 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는 본래도 수백 명이었는데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리고 무리를 해서 큰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그게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큰 교회를 짓느라고 교회에 내분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남을 사람들은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 분들은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그래서 그 많은 건축 비용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야말로 헌신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교회 건축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축복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그분들,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분들, 이제는 시작이다 했더니 더 큰 문제는 그부터 매주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벌떼처럼 구름처럼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왔고, 내가 내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웠고, 이런 주인의식이 주인 노릇이 됩니다. 새 가족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이미 있던 기존의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새 가족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임직식도 서로 갈등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오래 지나서 임직식을 할 때 선임 장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나갑니다. 그 교회에서 개척한 다른 교회로 나가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기존에 있었던 교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새롭게 들어오는 저 많은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 방식대로 교회가 유지되어져야 한다고 아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니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다른 교회로 장로님이 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또 기존의 성도님들이 각성을 하게 돼요. 이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 함께 세워갈 비전은 기득권을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새롭게 일꾼들이 뽑힐 때에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드렸었던 그 기존의 교인들이 한 분도 장로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는 교회가 개편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새롭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 사이즈가 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내실도 든든하고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범적인 교회를 오늘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만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그리고 넘치는 자 함께 나누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주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성민교회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축복을 나누는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인한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은 인생의 축복이에요. 고대 이 성경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생의 축복이라 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자녀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이 대를 잇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물질의 축복이었어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물질이 아마 더 이제 크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인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영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의 모양을 완벽히 구현해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생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나 또 이 물질적으로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함께 나누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손길을 내밀어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 세상이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 내가 교회에 손을 내밀어 보자. 교회에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교회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끝까지 그분을 열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 외로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나누고 그 다음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믿음과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부족하나 연약하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고 베풀어 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각 교회라고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나눌 줄 알며 그러한 교회를 함께, 저와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그런 교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리고 하나가 되라고, 그리고 세상과 나누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교회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결단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온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옛날의 나와 오늘의 내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요, 지체요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아 누리는 내 모든 좋은 것들이 더 풍성하여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성민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두 손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교회라 일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전부가 아닐지라도 내 모습 일부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었던 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포용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히 넉넉하게 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세상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자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을 이루심에 선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이곳 가운데 있는 한 교회 위에, 이들의 교회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